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첫 시간 생명샘이 영원히 흐르는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며, 주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기에 오늘 가라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길을 따라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쭉 창세기 살펴보았듯이 모든 믿음의 족장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야곱과 요셉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평생 움켜쥐며 살았던 야곱이 자기의 손을 펴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켜쥐던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키셨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7장에서 일개 개인인 야곱이 감히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단지 야곱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서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저 바로 왕이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얼마든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바로에게 답하고 있는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나그네 길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기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고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도 그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여기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도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렇게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신 본향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풍족함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축복받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왕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함께 대동하고 와서 그에게서 축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점점 후손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만 아니라 그 앞에서 나올 때도 축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야곱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서 원숙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당시로 하면 왕 중의 왕, 세상이 기근 중에 허덕여도 건재한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왕인 바로를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갈 때도 축복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가 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로보다 훨씬 높게 세우셨음을 분명히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고 이삭에게 그러하셨듯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복 자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야곱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역시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신명기 2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야곱도 또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에 그들이 결국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렸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정말 복 자체가 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의 근원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족장인 요셉에게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이하의 모든 말씀입니다. 요셉이 7년 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어떤 하늘의 지혜로 행하며 애굽만 아니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7년 기근에 대해서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곡식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을 살 돈들이 다 떨어지자 17절에 보면 이제 가축을 받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오늘날도 경제 위기가 오면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일어나서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특별히 생필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7년 기근에 경제정책을 잘 펼쳤기 때문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곡식값이 짐승값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갖다 팔면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얻어갔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또 지혜롭게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가축을 팔아 곡식을 얻었던 백성들이 더 이상 팔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자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얻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팔건 또 가축을 주고 팔건 또 토지를 주고 팔건 이것을 다 바로의 궁에 가져가고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위기 앞에서 이기적이 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착복하거나 자기 유익과 만족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도 가축도 토지도 다 바로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7년 기근이라는 상황에 지혜롭게 양식을 배분하고 팔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토지와 자기들의 몸을 다 팔아서 종이 되면서까지도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처음 펼쳐졌을 때 여러 나라에서 생필품을 마구 사재기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들도 뉴스를 통해 봅니다. 이 시대라고 별다를 바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며 곰핍한 삶이 계속되면 인간의 마음도 강팍해져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에는 곡식이 가득한데 나는 먹을 것이 없으니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때가 되면 민초들이 다 들고 일어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계속 기근이 계속되며 팔고 팔다가 안 돼서 이제 자기 몸까지 다 파는 상황이 됐는데도 폭동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돈을 다 걷어들이고 또 가축도 다 뺏어가고 토지도 뺏고 이제 종까지 되게 하니까 굉장히 고대 사회의 그런 법칙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지만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은 주인이 물건처럼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 했는데 그들에게 종과 같이 대우하지 않고 종자를 주어 그것을 곡식을 심고 가꾸고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제 기근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종자를 주어서 그냥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몸과 토지를 판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금을 5분의 1을 내어서 나라의 경제도 유지하고 백성들의 삶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기근 동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돈을 다 가지고 가축을 다 가지고 땅을 다 가지고 온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요셉이 지혜롭게 기근 정책을 잘 펼쳤기 때문에 25절과 26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기들의 토지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 없고 심지어 자기들의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됐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정책이 곧 애굽의 토지법이 되어 이어집니다. 놀라운 지혜로 7년 기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기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자 그가 정말 복 자체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토지법을 세워서 나라와 백성 전체가 든든히 유지되도록 하는 복 자체가 됩니다. 자신은 부귀영화와 정반대로 청렴결백하고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주고 계시는 이야기는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도 또 자기 가족들에게도 또 애굽에도 애굽 왕 바로에게도 또 열방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한 번만 아니라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그들의 평생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복 자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여기 은혜를 구하고 나와 엎드렸으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오늘 하루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모든 걸음에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복 자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단히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신 그 말씀을 야곱과 요셉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또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달려가는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정말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믿음의 족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평생 그들의 걸음이 나그네 걸음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는 걸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음이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들 한 사람만 아니라 가족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까지 복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부단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며 그래서 우리도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축복이 차고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디디며 주의 축복 안에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